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져올 생명과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과 진노에 관한 말씀 역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지친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또 치유를 누리는 그런 말씀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답답하고 우울한 그 마음을 달래고 생활의 그런 활력을 새롭게 얻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우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무슨 항우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검이라, 하나님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섬뜩하리만큼 매우 불편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었고, 듣는 사람들을 주저없이 영적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그런 회개의 말씀이었으며, 영혼을 무장시키기 위해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야말로 돌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임산부나 노약자는 세례 요한을 피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슨 심신 안정제라도 먹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설교가 무엇보다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그리고 심판이 없다는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을 경시한다는 것은 무슨 심판을 대놓고 부인한다라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뒤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슬며시 그렇게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교회의 차세대 리더라고 그렇게 주목받는 랍벨이라는 목사가 출판한 책 한 권이 대단히 그런 이슈를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런 책인데 우리도 한 5년 전에 번역이 되어서 많이 읽혔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다. 그렇게 변질되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복음은 말대로 듣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기쁜 소식인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말하면서 심판과 저주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물론 그 랍벨의 책 전체를 보면은 그가 옳게 지적하는 면도 있습니다. 많은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관을 따라서 아주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을 지옥을 가네 뭐를 가네 하면서 성급하게 비판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옳은 지적을 했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간디라 해도 지옥에 간 건 분명하잖아, 이런 식으로 복음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해서 그가 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 역시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추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결산을 받게 된다라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심판이라는 주제와 함께 소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그에게 가능하면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성경의 한쪽 모퉁이에 있는 불편한 말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의 태도는 또 다른 기독교 진영, 복음주의 진영의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큰 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나 지옥이나 멸망이나 영원한 불과 같은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하셔서 복음을 설명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선포하신 설교의 주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나라가 가져올 심판의 측면을 대단히 부각시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오늘 본문의 초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 전체는 사실 심판에 대한 경고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서신에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심판이나 멸망, 진노나 형벌과 같은 단어를 아주 빈번히 사용하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무려 80회 이상 그런 단어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용서나 자비, 아니면 천국과 같은 단어보다 훨씬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심판에 관한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만큼 비성경적이고 비그리스도인적이고 또 어리석은 태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의 말씀 역시 성경이 주되게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심판에 관한,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묻는 장면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때 모든 세상이 파국을 맞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 종말이 될 것이며, 그에 따른 특별한 징조가 꼭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예수님께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징조가 보이면은 그때 잘 대비해가지고 그 심판을 피하리라라는 그런 심산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임하는 날짜를 세거나 어떤 장소를 찾아서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나라를 당신을 따르는 교회 가운데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은 작은 겨자씨처럼 또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임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곧 교회 가운데 은밀하게 그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그 주님의 재림은 큰 심판을 동반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전체의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곧 교회 가운데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은밀한 모습으로 임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비침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볼 수 있을 만큼 그 나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고, 또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은 불시에 닥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들이닥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마지막 때를 알아볼 요량으로 그때 특별한 징조가 없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특별한 징조가 있다면 그 징조를 보고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징조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다른 복음서 보면은 무슨 지진이나 마지막 때 되면은 또 전쟁이나 큰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게 나오던데요. 여러분, 언제 역사 가운데 안 그런 적 있습니까? 지진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뭐 큰 기근이나, 여러분,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마지막 때의 큰 사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예고하지 않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징조도 신호도 없이 불시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역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인자의 날, 곧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은 꼭 노아의 때와 같다, 꼭 롯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결국 뭐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요? 누가 심판을 피하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에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일상에 매몰된 사람들. 그들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은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불로 심판을 받은 롯의 때가 어땠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평범한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해 볼 것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별한 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때 죄가 세상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때 소돔성의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창세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로 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 매몰된 삶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이고, 그것이 심판을 부른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것에만 매몰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오로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로지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요청이 자신의 일상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일상을 침해하는 것에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웁니다. 그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언제나 믿음의 삶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일상을 결코 양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은 마치 마지막 외길에서 위험을 만나듯이 심판을 만나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사고팔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느라 너무 바쁘다라는 것이죠. 정신없이 그 일을 하느라 일상에 매몰되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지 뭐 다른 거 그 인생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때로 만나는 중요한 일들 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시급한 그런 일들 그것이 일상이지.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어떤 성취를 맛보는 것이 행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은 그처럼 우리 일상을 채우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 형통을 얻는 것, 행복은 우리 일상을 채우는 때로 만나는 중요한 일들 잘 우리가 성취를 얻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바쁘게 삽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또 노느라도 바쁩니다. 그리고 돈 버느라 바쁘고 돈 쓰느라 또 바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사느라 바쁘셨죠? 어떤 경우 바쁘다는 말은 사실은 그 핑계처럼 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TV 광고를 보니까 그럽니다. 남자는 바빠. 축구도 봐야 하고 야구도 봐야 하고 차도 돌봐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축구 하이라이트 보다가 그 광고를 봤습니다. 남자는 바빠. 축구도 봐야 하고 야구도 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처럼 피부 그 얼굴 피부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 하나만 딱 바르면 된다라는 그런 이제 화장품 광고입니다. 그 광고가. 그런데 여러분 그 광고를 여자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가꾸고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는 일상들은 그 광고처럼 결코 농담거리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쁠 만한 일들로 여러분들이 다 한 주간 너무 바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직장인의 그 출근길에 그 직장인이 그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는데 그 역에서 지하철 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을 뉴스로 보고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눈물도 날 정도였습니다. 그 승객이 전동차 문과 스크린 도어 사이에 낀 것을 모른 채 이 지하철이 출발하는 바람에 7m를 끌고 가서 그러다 이제 비상문으로 튕기쳐 나와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한 말 때문입니다. 그 직장인은 의식을 잃기 전에 그 현장에 달려온 영무원에게 말하기를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해야 되니까 제 전화기 좀 찾아주세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늦을까봐 염려했다라는 그의 마지막 말로 인해서 정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쁜 우리네 일상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그런 일상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내몰리게 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같이 다 중요한 일들 때문에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그 청첩장을,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을 다 그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하나같이 거절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둘러봐야 합니다. 나는 쟁기를 매는 소 5쌍을 샀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러 가야 합니다. 나는 신혼이라 집에 있는 내 아내에게 가봐야 합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잔치, 초대된 잔치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주인이 격분해서 거리로 나갈 사람들을 데려다 내 잔치를 채우라 그랬다라는 것이죠. 밭을 사고, 그리고 쟁기를 매는 소를 테스트하고 신혼기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 일상을 채우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부러 의도하고 선택해서라기보다도 누구라도 그런 바쁜 일상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건 사실 우리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도했건 우리가 내몰렸건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잃고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결국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사단의 오랜 전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전술이 오늘날만큼 성공을 거두는 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일상으로만 우리 하루가 가득 채워질 때, 그래서 믿음이 그 자리를 빼앗길 때 우리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부터 이미 심판은 우리에게 돌입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죠. 마침내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수의 심판은 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 심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에게 콧방귀를 끼면서 여전히 자신의 일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훗날의 일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을 위한 계산은 그날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두 가지로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징조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깨어 있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방탕함,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이지 아닙니다. 방탕함은 자기 만족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나 술 안 먹는데요?
아닙니다. 자기 즐거움을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딱 나네요. 예, 생활의 염려는 인생살이의 여러 짐들로 인해서 짓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취하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즐거움을 채우고, 그리고 인생살의 여러 짐들에 눌려서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심판의 날을 아무 준비 없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언제요?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은요, 다른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 말은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행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잠잘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지. 잠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영적으로도 딱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고 영의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것은 다른 말로요, 영의 욕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프십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육신의 욕구에 깨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육신의 욕구에만 깨어있는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 것이죠. 사람은 생각, 곧 이성의 욕구, 이성에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아무데나 용변을 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리적 본능이 있지만은 이성의 욕구에 깨어서 이성의 욕구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영의 욕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구하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은 땅의 만족이 아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다윗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로지 그분만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 영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다. 영이 깨어있다, 영의 의식이 깨어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의 욕구를 무시하고 오로지 육신의 욕구에만 반응하고 그것만 채우는 사람, 영의 의식을 잃은 사람이고 믿음이 잠자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속수무책 당하고 말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깨어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그것을 욕구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 곧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때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만족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어찌 잃습니까? 어찌 자기를 부인합니까? 어찌 자아를 버립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서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그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성을 거꾸로 자아의 죽음을 외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루만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 자아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배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진정 살 수 있다. 그 사람만이 진정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 역시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그래야 내 안에 그분의 부활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그분의 의가 비로소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아가 죽은 바로 그 빈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또 당신의 의로움으로 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목숨을 잃는 자의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고, 보존하려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결국은 잃을 것이다.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삼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일상에만 매몰되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상에만 매몰되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심판을 피하게 됩니까? 영의 욕구에 끼어서 그 영의 욕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피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합시다.